이 시간에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두 주일 전부터 우리 시리즈 같지 않지만 우리 파트 1, 이번에 또 오늘 파트 2 우리 새 하늘과 새 땅 내에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주일 전에 말씀 나누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어떤 의미하는가 말씀 나눌 때 먼저 저희 몸을 회복시키고 저를 구원을 얻고 또 앞으로 저희 몸도 새롭게 되며 회복이 되며 새 몸으로 입어서 이 새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도 가운데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 하는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천국 가는 것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고 다시 오실 때 온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부터 내려가지고 이 땅에 우리 몸 다뿐만 아니라 우리 온 땅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같이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 천국 하늘나라 대해서 우리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 생각까지는 여태까지 여러 생각 가지고 있었죠. 또 이 생각 가운데 또 오해도 좀 있었죠. 저도 커가면서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받을 때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많을 때 사람들 생각하기엔 천국은 저 위에 있고 먼데 저 위에 있고 땅을 완전히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천국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저 구름 속에 있고 아니면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삶과 구원의 목적은 이 세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세상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 땅에서 빨리 떠나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향은 하늘나라이죠. 그런데 많을 때 우리 이 땅에서 도망가려고 빨리 꺼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위 어딘가로 올라가서는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에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 잘못한 것도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요, 성경에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 빨리 땅에서 없어진다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선하게 영원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완전히 융합하는 겁니다. 완전한 유물적인 세계관에 빠져들어 모든 것을 물리적이며 영적인 것들 또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늘과 땅 이 두 가지, 이 둘 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우리는 충만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주 언급하듯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충만함,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의미하는 충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죠. 근데 기대하면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 확실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누렸던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보다 우리가 더 친밀함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더 친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된 피조물에 둘러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된 환경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모형으로 하는 부활과 몸일 텐데 이것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꼭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제 생각에는 전에 생각에는 나 천국 가서 나 천사같이 돼서 몸도 없고 귀한 영혼도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 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고 제가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몸, 그 몸도요, 저희 몸 새로운 몸 주실 거고요. 이 몸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왜냐면요, 이 몸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 없이는 절대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맺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자연과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물리적 육체의 지속성과 물리적 현실의 직속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몸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몸과 다른 몸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몸을 너무나 놀라운 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또 갑자기 벽을 넘어오면서 또 나타나요. 나도 이럴까 좀 생각해요. 근데 너무한 거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도 예수님 같은 그 몸을 가질 것입니다.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할 육신을 가지고 완벽해 주는 것입니다. perfecto. 우리는 완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도요, 몸을 연약해도 질병이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께 앞에 갈 때요, 우리 몸을 완벽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또 창조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이 그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생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기대,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천국, 하늘나라 완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번이나 적어도 40번이나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선물을, 어떤 선물이냐면요, 그 선물인 영생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생.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같아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저희 삶에 인정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저희 삶을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 안에 영원한 삶을 주셨고 하늘나라 이미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데서,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랑 만나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을 바로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볼 때 생명에 대해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들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이거 썩은 냄새 난다, 썩은 맛이 온다 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룩대에서 우리 생각합니다. 거룩대에서 생각할 때 많을 때 우리 거룩은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틀림없이 살고 깨끗하게 사는 그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요, 거룩은요, 법을 지키는 것보다요 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들 도저적으로 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 전보다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룩하다,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요, 어떻게 느꼈어요? 예수님을 보고요, 생명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늘 말, 바리새인들 같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던 사람들,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 만날 때 생명 느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뭔가 다른 거 있구나.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구나. 정말로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정말로 이분은 하늘에서 오는 사람이고 인정하면서 근데 정말로 거룩함으로 나타날 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과 그 삶을 통해 정말로 사람들 섬기고 사랑할 때, 생명을 줄 때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났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수님께서요, 놀라지 마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요,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한 번도 직접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요, 바리새인들에게 뱀 같은 놈아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예수님 보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자기는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 처녀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자기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영광스러운 왕국에 올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전에 매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거룩함도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시대,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 여자 노예 되면요, 부자 빠지고 노예, 또 어린이들 별 가치도 없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도 많은 아이들은 사람들의, 특히 부자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아이들 꽤 많았습니다. 그때 그 문화였어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 성적 욕망으로 사용하는,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세기에 살고 있는 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10살짜리. 제 딸 지금 10살이거든요. 이 10살짜리 소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매우 부자가 그 부유한 주인에게 그의 성적 놀이개로 팔려갑니다. 그 아이가요. 하지만 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사용하고,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어느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모임에 있다고 초청을 받아요. 그 자기 자유 시간에 보니까 식사하자고 불러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참여하니까요, 그 자리에 유대인이 있고 로마인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모임인데요, 남자와 또 여자 있고 부자와 또 거지 있고 또 자기 같은 노예도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온갖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끼 식사에서 그 아이가 그 앉은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 아이 귀중하게 또 존중하고 정중에 대해 줍니다. 알아줍니다. 그 아이 마음 어땠을까요? 그 모임 참여할 때 나는 노예를 태어나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그냥 도구로만 쓰고 성적 도구로만 쓰다가 이 모임만 오면은 사람들 얼마나 나를 가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지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아이 생각은요, 얼마나 그 모임을 참여하기를 원했겠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그렇게 모이니까요, 그 왕국, 로마 왕국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모양,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 사람 다 와서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미안하지만 남자인데요, 여자같이 옷 입고 뭐 가슴도 놓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딱 여자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선도님들, 그때 쌤이 선도님들 보고 막 깜짝 놀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요, 제가 앞으로 간증하겠지만 그 사람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근데요, 우리 같이요, 빠다리아 같이 나갔어요. 뚫마하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 우리 빠다리아 빈치과트라를 24시간 하는 그 빠다리아 같이 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 있고 제 와이프 있고 일본 사람 있고 흑인 있고 또 브라질 사람 있고 갑자기 또 이 사람까지 와요.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그래서 사람들 다 봐요. 이거 무슨 모임이야? 이거 뭐 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기키보세이성, 너는 뭐야? 니네는 뭐 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 빠져요. 울기 시작해요. 왜냐면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별 같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이런 모양은요, 바로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기는요, 우리 역할,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살 맛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이 이상하지만 살 맛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 트레이세우스에 제가 어느 상업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요, 항상 그 주인요, 떡볶이 뭐 헛떡 뭐 빈대떡 항상 만들고 있거든요.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한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 가운데 요거 먹어도 된다고 try 해보라고요.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뭐 떡볶이나 뭐 그거 뭐 헛떡 주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 돈 없죠, 가서 먹어요. 그런데요, 왜 줍니까? 맛보라고요. 맛보라고 줍니다.
또 우리 아이스크림 마쩌레라떼 뭐 그런 집을 가면요, 항상 그 모랑고 뭐 초콜릿 뭐 코코 뭐 맛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맛이 어떨까? 근데 사람들, 그 사람이 팔기 전에 뭐 하죠? 한 스푼 작은 숟가락 줘서 한번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보면 와 이거다. 그래서 돈 없을 때 그냥 가고, 돈 있을 때 아유 한 컵 한 컵 주세요 하잖아요. 하늘나라요, 우리 사는 모습이요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일어나 우리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작은 그 맛, 작은 그 스푼 같이, 작은 숟가락 같이 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왕국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줄 그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2세기 때 살았던 이리네우스 신학자 있는데요, 그가 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온전히 사람답게 살 때 드러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온전히 사람답게 살 때 드러난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통해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기적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 예수님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선도입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 사람이죠. 또 브라질 사람도 되고 또 미국, 아프리카 그 시민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온누리 축복하는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지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성령께서 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위해 머무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막에서 나오신 것도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였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저희 힘을 하려고 그래도요, 우리가 한계 있고 또 저희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성령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성령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성전 제단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변화된 삶입니다. 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에 걸쳐 흘러넘치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았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 미래를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엔요, 우리는 매일 속에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 입은
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살맛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자 맛보기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을 때 우리 다들 죄인인 줄 알잖아요. 근데 죄인 되는 것은요, 그냥 우리 지옥 무서워서 죄인 되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너는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 가르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 삶을 있습니다.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저희 삶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그 안에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할 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을 때 얼마나 힘들 때 있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을 때 저희들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면서 이 구할 때 주님께서 오신 그 평화, 주님께 오신 그 기쁨, 주님께서 오신 그 안정, 우리는 많을 때 그렇구나 하지만요, 많은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고 옆에서 볼 때요, 야, 너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편안할 수 있냐? 어떻게 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냐? 돈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삶을 잘 누리고 있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 사람들 이면에 저희 삶을 통해 그것을 볼 때요, 사람들 어떤 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요, 이미 하늘나라 저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있으니까요, 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왜 이렇게 편안한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바로 그것은요, 하늘나라 맛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으로 평안할 때요, 사람들 그것을 보고 나도 이것을 느끼고 싶고 이것을 경험하고 싶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어제 우리 교육자 금요일부터 또 어제까지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그 강증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는 시간 한 6시간 정도 했어요. 토탈요. 각 사람은 간증하는데요, 이번에 또 목장 모이실 때요, 이런 간증,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나눈 돈 중에 브레이크 했거든요. 저녁 먹고요, 그 브레이크 하고요, 그 쉬는 동안 그 우리 깔라움 전도사 있거든요. 예, 그 칼로스 오준현 전도사인데요, 그분이 딱 나한테 얘기하기를, 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맞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렀다는 것을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요, 교회에서 자라났지만요, 그냥 죄,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나님 겁나서만 하나님과 관계 맺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자기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예수님 만났어요. 마약했던 그 여학생인데요. 완전히 타락한 그 생활을 살다가 언젠가 제 아내 찾아가서 얘기해요. 야, 나는 이봐, 예수님을 살아계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레아우 진짜 살아계시다. 그 고백하는데요, 제 아내가 에우케로, 나도 그런 생명 원한다. 왜냐면 나는 그런 생명 없다. 그래서 그 후에 수련회 갔더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 생명, 성령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을 보여줄 때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 못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늘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꼬마 10살 그짜리 아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자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의 노예 되는 그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그 일주일에 있는 그 한 번 그 모임을 참여하려고 왜 가려고 그럽니까? 거기 가서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때 그 모임에 참여할 때 누구나 더 높고 더 낮고 그런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얼마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중요한지 그 모임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인생 동안 또한 그 자기를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선도님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선도님들이 있으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한 생명이 있어요. 지옥 안 가려고 그것보다요, 물론 죄 지면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지옥은요 하나님 없을 때 정말로 지옥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으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오늘 아침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